할렐루야. 벌써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으나 제가 무척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한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대 교회가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옥한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제게는 무척 두려운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여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목회의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었던 목사님께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라 하였을까?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내게 오셔서 옥 목사, 사랑의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새소망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위에 바탕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새소망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저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당시 사대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봉사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신앙과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자신의 육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던 사도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따라 진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도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책망을 들었는가를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의 사이즈나 아니면 교회의 숫자, 양을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너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 잘했다 칭찬하신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는 양이 아니라 질을 찾으십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의 어떤가를 보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하지만 그 속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이것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5교회가 책망받았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양이나 사이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이단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대교회는 회개가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꿈꾸지 않은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던져놓고 양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성도들이 듣고 거북해하겠다, 힘들어하겠다 싶으면 다 빼버립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책망이나 회개하시오, 헌신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이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순종, 헌신에 대한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자아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장으로 바뀌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칼빈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분명히 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교회에서 보여주어야 할 온전한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영적 도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대 도시는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회는 점점 더 썩어지고 현실 안주하다가 마침내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이 세상은 긴장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 교회는 결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악에 대하여서 이런 거룩한 영적 도전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교회가 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였나요?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교회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열심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교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느냐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 교회 안에는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말씀을 많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세상을 향하여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서서만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대교회와 같이 책망을 듣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력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불신자 100명과 그리스도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포르노 영상을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불신자 가운데 30명은 나는 안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0명은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40명이 안 본다고 그랬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60명은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와 신자들 사이의 격차는 단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도덕성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여 40%의 격차는 나타나야 한다. 단 10%의 작은 격차만 가지고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요? 당신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 말고 우리와 다를 것이 뭐요? 당신들이나 우리와 똑같지 않소.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현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찌다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의 소굴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와 같은 사도교회를 향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란 말씀입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해야지요.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죠.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회개해야죠. 세상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나는 두 번 다시 죄짓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나의 정욕과 나 자신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세상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모이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들을 모이기만 하면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주일 내내 죄짓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 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날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나 자복함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도 회개하라 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라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힘조차 없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아요. 회개해야 되겠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가슴을 뜯는 아픔도 영적 싸움도 없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느껴져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통회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영이 임할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적자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 농사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째 되었을 때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에 젖어버린 백성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가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사전에 나와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상숭배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몇 사람, 다수가 아니죠. 소수입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대교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대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수를 찾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몇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몇 사람, 그래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 몇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너진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를 누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힘을 가진 자입니까? 돈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슴속에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세상의 악한 영들과 거룩한 영적 싸움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노라, 열심히 있노라 스스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게 합당한 행위가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세상이 약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자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한국사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